여호사밧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람이 32세에 왕에 즉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며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22장 4절에 보시면은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총 7명이었는데요. 자신을 제외하고 나서 모든 아우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한 나라의 왕의 가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게 아버지는 선 왕인데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왕인데 그의 아들은 최악의 왕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들은 정말 괜찮은 왕인데 그의 아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괜찮은 왕인데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반복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호람의 이런 비극적인 살인과 11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람이 산당을 세웠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으로 하여금 온갖 산에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악행들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이 여호람의 이 비극적인 시작, 이 비극의 시작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물론 신앙의 대물림이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그 아버지의 그 좋은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런 비극의 시작을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될 수 있냐면요.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극의 시작, 이 여호람 자신 동생들을 모조리 죽이고 나서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이 여호람 왕의 그 비극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은 그 신앙이 좋았던 자신의 아버지에서부터 비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선왕이자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했던 그 여호사밧이지만 한 가지 오점이고 선지자들에게 책망을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당시에 악한 나라, 악한 왕으로 유명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화친 관계, 더 나아가서 인척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그 여인, 그 이세벨, 악행하면 떠오르는 그 이세벨의 딸이 바로 여호사밧의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여호람과 부부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아달랴입니다.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입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의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행을 저지른 이 남유다에게 이런 남유다와 이 왕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일단은 남유다 치하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이 그 전까지는 잠잠고 있다가 여호람 때 와서 배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돔도 그렇고요, 림나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도모해가지고 남유다를 치기 시작합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을 보내셔서 유다를 치기 시작하는데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가장 큰 심판은요, 이 여호람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능히 고치지 못할 창자의 병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지 상상이 가십니까? 창자의 병이 든 게. 창자가 꼬인다라고 하죠.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도 사람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이게 긴 시간 동안 이 여호람을 끝까지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게 바로 창자의 병이 든 겁니다. 우리 요로결석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장기들의 돌이 껴가지고 엄청나게 큰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직접적으로 경험은 못 해봤지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겠는데 창자가 엄청나게 이게 꼬여고 엄청나게 병이 들어서 이게 튀어나올 정도로 되었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고생을 하다가 죽게 된 게 바로 여호람이었습니다.
이런 심판을 여호람과 유다에게 내리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행을 저지른 왕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22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러분, 남유다의 백성들과 특히 이 여호람 왕의 그 큰 악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심판의 말씀, 분명히 책망을, 죄에 대한 책망을 내리셨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길게 참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약이란 건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약속을 하게 되면은 약속이란 거는 쌍방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만 성립이 됩니다. 너무나 질적으로 차이가 되게 되면요, 그거는 언약이라고 할 수 없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수혜를 베풀어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하고도 약속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켜야 될 부분들이지만 한쪽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이란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특히 이제 다윗과의 언약을 맺으셨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언약을 맺자. 내가 너희들에게 끝까지 지켜주고 너희가 순종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인간들은 늘 어기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한 약속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 나가신데,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언약, 이 다윗의 가문과 맺은 언약. 이 여호람이 비롯해서 수많은 왕들이 악행을 저지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우리하고도 맺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하고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기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한번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까 내가 너희의 구원을 한번 구원하신 것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우리와 분명히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주도권을 가지고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도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실하게 이끌어 나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언약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 언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 언약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그리고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신 그 언약을 오늘도 신실하게 지켜 나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